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목사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모습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오늘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뎌지고 굳어진 심령을 녹여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권투였습니다. 신나게 치고받고 하다가 마침내 상대방이 결정타를 맞고 기절하면 모두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곤 했죠. 사람이 얻어맞고 기절하는 장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거의 50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이 파나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 이름은 홍수환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WBA 슈퍼 벤턴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했습니다. 상대는 11전, 11KO승, 11전승, 무서운 전적을 자랑하던 파나마 국적의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무시한 선수였죠. 이름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시합도 적지인 파나마에서 했습니다. 1회전은 그나마 선전했지만 2회전 공이 울리자마자 이 홍 선수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했지만 그때 마침 공이 울려서 패배를 간신히 모면했죠. 그런데 3회전이 되자마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상대방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더니 마침내 KO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3번 다운 당하면 경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때는 초대 챔피언전이라 무제한 다운제로 갑자기 경기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때 나온 말이 4전 5기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 방송국에서는 상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보나마나 질 것이니 이 국민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홍 선수의 어머니가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사정하고 또 중계를 책임 맡은 이 사람이 자기 자리까지 내어놓겠다. 그렇게 해서 중계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이 홍 선수는 전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고 또 당시 정부에서 카프레이드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 승리 중에서 가장 짜릿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역전극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역전극을 다 모은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극적인 역전성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시 그 사탄과 그 졸개들에게 KO 승리했다 그런 환호성을 지르게 했겠지만 그 기쁨도 잠시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기쁨은 치명적인 패배감과 좌절과 또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처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부터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죽어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 만만했던 제자들은 겁이 나서 모두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죠. 주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압도되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런 시골길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표정에 나타난 그런 글자는 말하지 않아도 의심, 두려움, 좌절, 절망, 실망, 낙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누었죠. 날이 저물자 그들은 함께 들어가 식사를 같이 하시죠.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자 할 때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열려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압도했던 비통함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었죠. 여러분, 제가 읽는 이 말을 거꾸로 해봅시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다들 힘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돌멩이같이 억누르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과 실망과 낙담과 내 힘들다가 확신과 담대함과 희망과 용기와 다들 힘내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죽음은 캄캄함, 희망 없음, 그리고 공허함의 대명사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께서 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죽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탈출구가 없는 미지와 공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 동안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진지해지다가도 막상 하루만 지나면 곧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죽음이 죽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한 크리스천 배우가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죽음은 선물이고 죽음은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선물이고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나요? 보통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고 터무니없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즉 우리에게 죽음이란 종착역이 아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제가 부활과 연관된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겪은 모든 시련, 고통, 눈물은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주마등처럼 스쳐가 버리는 풍경처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던 한 지성인이 폐수종이란 병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너무 극심했던 나머지 자기 아내에게도 내 병이 뭐야 묻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수필을 쓰고 또 주옥 같은 글을 남기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 신문들은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했는데 그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호화로운 저택에 살다가 죽고 난 뒤 아름답고 웅장한 무덤을 꾸며도 막상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망해버린 비참한 인생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기가 죽고 난 뒤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진시 황릉의 경우 무덤에서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오르는 데만 15분이 걸립니다. 베이징에는 모택동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레닌이 그렇게 누워 있고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는 김일성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죽은 후에는 쓸쓸한 무덤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덤도 언젠가는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갈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우리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목수이시고 최고의 건축가이신 주님께서 마련하실 그 집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비싼 저택이라 해도 천국에 있는 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낡고 고장이 나고 그리고 물도 새고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 집은 절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이전에 제가 노인병원을 경영했을 때 의식이 없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소위 식물인간 상태였죠. 그분들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그분들의 귀에 대고 자주 들려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나 들으시고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귀에다 대고 수도 없이 들려드렸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을 강타하곤 했습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소망으로 오히려 제 자신이 충만해짐을 느꼈습니다. 비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그 소망의 힘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긴 겨울 끝에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있듯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어두운 역경 속에서도 어둠을 뚫고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빛과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2000년 전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위축되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던 그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곳도 나사렛. 이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롯 유다를 빼고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살던 집도 갈릴리 해변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버나움 바로 앞에 해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서 가끔 돌풍으로 평상시는 잔잔하지만
가끔 돌풍으로 큰 파도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던 주님을 보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도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자취로 온통 가득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의 기준을 뒤엎어버린 산상수훈도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바로 갈릴리 가나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곳도 바로 갈릴리 베세다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고침받은 역사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향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했던 장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 다시 만나자고 하신 장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겟세마네 동산도 아니었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도 아니었습니다. 썰어린 기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고 첫사랑의 뜨거움과 그리고 감격이 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 너무나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죄송하고 그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어떻게 머리를 주님 앞에 제대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하고 마음도 정리할 겸 나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 6명이 나도 갈게 하면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운 채 드디어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디서 고기가 몰렸는지 그물에 꽉 차서 그물을 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눈치가 빠른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호수로. 그리고 100m가량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 고기를 푹 숙인 베드로, 그리고 잡은 고기를 끌고 뒤늦게 올라온 제자들, 그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변에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소 묘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뼈저린 실패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이 3번 반복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정작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실패와 좌절감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되는 장소였고,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회복한 장소인 것입니다. 제게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바로 다음 주에 늘 기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40-50년 전 피클턴 그 캠퍼스 청년 시절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같은 학과에서 한 팀으로 일했던 형제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40-50년 전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이미 70대 중반이 되었고, 제가 돕던 제일 어린 형제도 이미 60대 중반이 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중간 지점인 경주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모이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죠. 이날은 마치 제가 갈릴리에 온 느낌을 갖게 합니다. 세월은 비록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젊은 시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또 그 감정이 살아나곤 하는 바로 장소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실패해서도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장소이며, 아무리 사명을 떠나서도 사명을 새롭게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며, 실패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과 시작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만나는 곳,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릴리인 것입니다.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이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말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탈출구 없는 그 인생의 벽 앞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는 말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실망하고 낙담한 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사랑의 추억이 있는 갈릴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비록 몸으로 그곳에 가지는 못해도 이 시간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음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졌던 주님과의 사랑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 때문에 주님께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놓았던 고기잡이를 하러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의 실패에 대해 그때 왜 그랬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실패감이든 유혹이든 좌절감이든 어떤 이유로든 길을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동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주님과의 사랑,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